온 더 바이블 창세기 6장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말씀의 치수를 지켜라.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방주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품게 될 바로 질서입니다. 말씀의 치수를 지켜라. 창세기 6장에는요, 하나님의 그 창조로 인하여서 탄생된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족보의 내용에서도 보았던 것처럼요, 가인은 가인대로, 셋은 또 셋의 후손대로 사람들이 번성하여가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명령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의 번성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가인의 족보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자기 성을 쌓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기를 만들어내고 유흥을 즐기기 위하여 또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하여 거기에다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깨트려가며 자신들이 번성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의 계보에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번성이 보여졌죠. 그런데 오늘 이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며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요? 혹 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다, 또는 왕족들을 가리킨다, 또 이런저런 신랑의 의미를 신성화해서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들이 있지만, 이미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흐름에 비추어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셋의 후손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자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을 의미하죠. 사람의 딸들은 바로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딸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번성하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연합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 결혼하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러분, 이 장면 앞에서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취했다. 사단이 하와를 통하여서 인류 최초의 타락을 조장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번성해 나가는 가운데 또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타락하는 과정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과 하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족보가 달라진다라고,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라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나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계보와 그렇지 않은 가인의 계보가 그래도 분리된 듯 싶었는데요, 이것마저도 무너지는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탄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였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이 본문을 보고 이렇게 또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한탄하신 건 창조주로서의 실수를 인정하는 거다. 자칫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한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탄이 아닙니다. 비록 표현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한탄을 표현할 인간 세상에서의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으로요, 사람이 하는 한탄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하시는 한탄에 사용한 것이죠. 이런 표현이 성경에는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바로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간 사회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하나님에게 사용한 것이죠.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를 인정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만큼 세상이 극에 달했다, 그만큼 세상이 악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탄은요, 대책 없는 한숨이 아닙니다. 주님이 한탄하시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님은 이 한탄에 이어 공의로운 심판과 진노가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한탄이 크게 세 가지 심판으로 이어지는데요, 창세기 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이제 함께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요, 내가 이 모든 생명체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이 본문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생각과 추측이 동원되지만 곰곰이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의 의견과 또 앞뒤 본문을 종합해 볼 때 이런 표현이죠. 내가 더 이상 이 극에 달한 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가만 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주님의 그 영이 그냥 이 인간의 타락상을 보고 참고만 있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도 연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120년에 대해서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연도가 120년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두 가지 다 우선은 가슴에 품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인간의 수명이 이제는 120년 이하로 다 줄어들기도 하고요. 물론 아브라함 시대에 120년을 넘는 130대에 이르는 인물도 나오지만 그 이후에 더 이상 120년을 넘는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죠. 그러나 더더욱 주목할 것은요, 그때의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그 악함이 모든 그 땅을 덮었기 때문에 주님이 더 이상 이것을 강구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너희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한을 제공하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 심판이죠. 그래서 이 120년은 노아의 심판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쪽에 더 무게를 두셔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더 이상 인간의 그 가득해지는 죄악의 번성과 악한 마음과 계획들을 그냥 두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짓는 그 죄와 악함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6장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권한도 있지만 그 창조한 모든 것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미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요, 그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한탄의 설인 심판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은혜 입는 사람이 있다라고 창세기 6장은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어느 때보다도 또 다시 죄악이 번성해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복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멸망당할 시대에도, 곧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악한 시대에도 누구는 있다? 바로 은혜를 입는 사람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꼭 간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어쩔 수 없이 멸망에 이르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꼭 은혜를 입혀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시다는 거죠. 노아는 어떻게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요?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셋의 족보와도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노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노아가 의인이지요? 이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동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노아의 그 족보와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말 죄가 단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죄악이 번성하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조상들 에녹으로부터 출발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그가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에게 또다시 언약의 갱신을 위하여 주님은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6장의 핵심인 방주입니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그 방주는 이렇게 지어야 한다. 은혜를 입혀주시지만요, 방주를 짓는 것은 노아의 몫이었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에게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서 그냥 노아야 타라라고 할 수 있지만 은혜를 입은 이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신실하게 또 반응해야 될 장면이 등장하죠. 방주를 이렇게 지어라 하고서는요, 마치 설계도를 보여주시듯 그 양식과 심지어 치수까지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이 바로 규빗이라고 하는 겁니다. 규빗은 성인 남자의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에 이르는 길이를 말하는데요. 시대마다 조금 차이는 나지만 대략 45cm에서 50cm의 그런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방주의 크기는요, 45cm로 계산할 때 길이가 135m나 됩니다. 높이가 거의 13m, 14m까지도 되고요. 폭은 22m에 이르는, 요즘 조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적재량으로 치면 약 43,000톤급의 배가 된다. 노아는 이 어마어마한 배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무엇대로요? 치수대로 지어야 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노아는요, 매일 매 순간마다 이 치수를 따라 나무를 재단해야 했을 것입니다. 노아와 그 자녀들이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가슴에 품고 대비하기 위하여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오늘은 이 길이가 맞을까? 우리가 준비한 이 나무가 주님이 불러주신 치수와 맞나?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의 치수를 지키는 이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치수에 맞는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계획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서에 일치하는가?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너 말이 짧다. 우리가 하는 생각과 말, 행동 모든 것에는 사실 치수가 있고요. 그 치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심판이 오기까지 오랜 세월 노아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치수에 따라서 방주를 늘 점검해야 했고요. 역청을 발라라 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그 틈은 없는지를 매일 살펴야 했고요. 방주에 오를 그 생명체를 위하여 음식을 저축하라고 했는데 그 많은 양의 음식을 또 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양 또한 그들은 세심하게 생각하며 실어야 했을 것입니다. 자,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치수를 따라서 방주를 지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명령대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양식대로 다 준행하였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꼭 그와 같이 하였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창조의 질서에 따라 우리가 다 준행하는 것. 한번 잠시 생각해 볼까요? 이 대한민국 안에서 사람이 정한 교통 질서만이라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다 준행한다면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죽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과속으로 신호위반으로 죽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간혹 차에 결함이 있거나 실수가 있어서 혹 사고는 날지언정 법을 어겨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일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준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노아의 삶에 대한 표현을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6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의 치수를 알고 다 준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말씀에는 치수가 있더라고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산에서 설교하셨던 내용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리를 가자면 몇 리를 가져라고요? 10리를 가져라. 용서해 주는 것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몇 번 용서할까요? 혹시 7번 정도면 될까요?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그 7번을 70번씩이라도 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의 1.1획도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죠. 보십시오. 우리는 오리쯤 가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는 한 2-3번 해주고 나서는 이제 안 된다라고 말해버리는 게 우리의 치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따라야 될 치수를 불러놓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앞장세워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 여리고성은 사실 가인의 계보에서 출발한 인간이 구축한 그들만의 왕국, 그들만의 성을 의미하죠. 그걸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점령하는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지 마라. 만약 이 성을 다시 건축하려고 시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에 그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고 여호수아에게 선포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여리고성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아 각 삶을 살아가는데요.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야곱에게서 출발한 그 신앙의 배경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히엘, 이 사람 이름에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자신의 배경도 자신의 이름도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요, 안타깝게도 자신의 선대에, 자신의 계보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치수를 잃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나름 재력가였나 봅니다. 나름 힘이 있는 자였나 봅니다. 그러니 무너진 성을 다시 건축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이 여리고 성을 다시 재건하려고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는다라고 했던 그 치수에 따라 그의 아들 아비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뭔가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고집을 피우고 몰아붙입니다. 끝내 문을 세울 때 그의 둘째 아들 수굽이 죽고 맙니다. 아비람과 수굽, 자신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백 년, 수천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만약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베델 사람 히엘은 그냥 사고로 자신의 두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있는 그 삶 속에서 죽었다라고 착각하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치수를 어김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사건과 사고,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혈압, 혈당, 중력, 기압, 수압,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설계자로서 정해놓은 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수의 그 세밀한 미리그램, 그 수치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숨쉬지 못하고 우리의 결정적인 삶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그 모든 치수 중에 가장 중요한 치수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치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노아에게 제공한 방주처럼 인류에게 제공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연결지어 꼭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온사 식구 여러분, 말씀의 치수를 지켜라. 이것은 단순히 캠페인을 벌이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교통법규를 좀 지킵시다, 사람 사이에 예의범대를 지킵시다 정도의 그런 캠페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의 그 악함이 온 땅을 뒤덮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빗나간, 그리고 어그러진, 잃어버린 하나님의 칠수를 회복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번성, 죄가 늘어나는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진정 동행하는, 그리고 그로 인하여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까지도 구원에 이르는 참된 번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